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제가 몇 가지 크게 결정한 사항들을 여러분에게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 공부를 진행을 하려고 해요. 아마 가스펠 교회 성도님들은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어떤 형태로든지 다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목TV 구독하시는 분들도 종종 이 성경 공부를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올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조금 몇 가지 조금 교회 제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수정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제 제가 교단을 옮기고 좀 교회 행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들, 갱신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바빴고, 또 비브리지도 대표가 체인지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비브리지 내부적으로 조금 그동안에 조금 잘 일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좀 점검을 하고 있고, 좀 정리정돈을 하고 있어요. 정리정돈이 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뭐 본격적이란 단어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가 원래 하나님 주셨던 사명인데 이제 선교적 교회 역할을 조금씩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전체 나눔터, 저희 교회가 이제 어떤 연령대별 혹은 뭐 좀 같이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같이 기도하고 교회 어떤 그 말씀이나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나눔터가 있지만, 저희가 선교적 교회를 시작하면서 소그룹을 계속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긴 소그룹이 그 신앙 도서 있는 북클럽이 제일 먼저 생겼고, 근데 그런 북클럽들도 그냥 우리끼리 책 읽자가 아니라 이게 이제 선교적 교회에서 북클럽의 역할이 뭔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바로 생긴 게 이제 신앙교육, 기독교 교육하는 소그룹이 하나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고봉익 대표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이제 패밀리 원더 락이라는 단체와 저희 교회가, 우리 이제 북클럽 이름이 패밀리 원더 바이블인데 조인이 돼가지고 올해 1월부터 그 교육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치고 또 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하는 과정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것도 저희가 선교적 교회 방향에 맞춰서 또 그런 사역들을 우리 가정들을 세우고, 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또 아이들의 진로 교육을 해주고, 올바른 진로 교육을 해주고,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것과 동시에 이제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조금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조금 머뭇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협력교회를 처음으로 올해 시작을 했어요. 협력교회를 시작을 했고, 뭐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도 처음으로 세웠고, 한국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를 처음으로 세웠고, 필리핀에. 그리고 국내는 아주 작은 연약한 교회들, 아주 작은 교회들이죠. 어려운 교회들을 협력교회로, 새 교회를 저희가 선정해서 저희가 이제 주보에도 올리고, 또 성도님들께 소개도 하고, 아주 작은 저희가 막 여유가 있지는 않으니까 아주 작은 그 후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후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협력교회들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돕고 또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협력교회들을 저희 뭐 교회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서 뭐 협력교회에 뭐 전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교회를 좀 컨설팅이 필요하다, 아니면 교회가 뭔가 교회가 작아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뭐 찬양 집회를 한다, 아니면 뭐 우리 지금 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분명히 아이들이 소수라도 있을 거예요. 한두 명이라도.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 교육을 제공해 준다, 이런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
인데 사실 이제 저는 전도를 이제 아주 작게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 전도를 좀 크게 넓게 보는 편인데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이 성도님들이 신앙이 자라서 자기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가 되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자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전도의 저는 큰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조금 특별하게 사역해야 될 곳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민족들이 있겠죠. 서울에 이제 들어와 있는 각 나라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동남아시아에서 정말 많은 뭐 노동자라고 해야 되겠죠. 진짜 많은 노동자들이 오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나 있어요. 그런 이 공동체들이 예를 들어 뭐 네팔 공동체는 저기 뭐 영등포에 있다 이런 거 뭐 미얀마는 어디에 있다 진짜 다양하게 서울에는 특히 다민족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저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되게 안정을 찾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교사가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훈련들을 지금 토요일마다 받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도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마땅히 이 도시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엄청 마음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제 개인적인 현실은 뭐 이제 뭐 박사과정도 하고 있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2025년도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고 살펴보고 혹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접점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는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곳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신방을 다녀왔고 또 내일도 또 신방을 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자주 만나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또 혹은 성도님들의 달란트 이런 것들이 선교적 삶으로 연결되도록 지금 심부름을 하려고 조금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주일마다 듣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아주 꼼꼼하게 아주 딥하게 하나하나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다 딥하게 이렇게 파고 가면 성경을 이제 깊이는 보지만 전체를 보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서 지금 제가 그래도 출애굽기 핵심 내용들 그리고 언약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설교하고 지나가고 있어요. 아주 그래도 꼼꼼하게 보고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출애굽의 핵심 내용이 10가지 재앙에서 출애굽하시는 목적, 왜 출애굽을 하나님 하려고 하시는가? 그게 이제 1월달, 2월달 설교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걸 우리가 진짜 아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생각해. 내가 하나님 나를 왜 그러니까 그걸 우리로 적용을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왜 가만히 있는 나를 잘 살고 있는 나를 쉽게 말하면 문제를 일으키셔서 하나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무슨 사건을 주셔서 문제를 주셔서 나를 왜 굳이 저 광야로 도시도 없는 광야로 식당도 없는 광야로 조명도 없어가지고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광야로 왜 나를 인도하시려고 하는가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이 신앙생활의 목적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신앙이 많이 흔들리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세 때는 가족도 위험하고 사상 이념도 위험하고 온갖 것들이 다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뭐 출애굽기 특히 뭐 10장, 11장, 12장, 13장 이런 내용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한 목적, 그리고 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반복을 하십니다. 사실 반복을 하지만 광야에 가서 또 까먹죠. 이렇게 반복해서 직접 체험도 했는데 막상 광야에 가서 하나님 말씀보다 또 금송아지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만들고, 이게 얼마만큼 우리가 죄악된 인간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불신앙을 하는지, 이제 그게 앞으로 출애굽기에 쭉 계속 나오죠. 저게 출애굽기는 역사서니까 역사를 다 보고 나면 그 내용,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내용으로 약속하셨는지 민수기나 신명기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재밌겠죠. 그리고 레위기도 살펴볼 것 같은데, 레위기도 그 믹스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다 단권으로 보지 않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큰 여정들을 어떤 인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견고하게 아주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워져서, 저는 결국에는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열매를 안 맺으면 신앙생활 한데 되게 허무할 것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열매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 천국에 입성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이 땅을 진짜로 멋지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멋지게 잘 살려면 천국을 입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멋지게 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초기 기독교의 카타콤에 대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페이퍼를 써가지고 그 수업 시간에 발표한 적이 있는데, 카타콤이 당시에 뭐 예수님 믿으면 이 로마 정부에서 막 사자 밥으로 주고 막 눈깔 뽑고 막 사지 다 찍고, 그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부가 이 기독교를 엄청 탄압을 했어요. 그렇게 되는 핵심 내용을 여러분 아시죠? 퀴리오스라고, 로마 황제만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예수님께 붙였어. 계시지도 않는 예수님께 붙여가지고, 이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어떤 기독교의 특색이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핍박이 너무 강도가 세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하에 도시를 만든 거죠. 처음에는 도시가 아니었겠지. 처음에는 지하에 땅굴을 파서 숨어 들어가서 살았죠. 근데 여러분, 그 역사를 우리가 지하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카타콤의 길이가 카타콤만 해도 한 60개, 제가 알기로 50개에서 60개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뭐 더 밝혀졌는지 모르겠지만 길이만 해도 한 800km 정도 된대요. 그 카타콤의 길이가. 그러니까 근데 좀 슬픈 소식은 지하 동굴에 가면 햇빛이 없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온갖 면역력이 약해지고 태양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질병을 가지고 살았고, 평균 수명이 30세가 넘지 못했어요. 슬픈 일이죠. 그래도 얼마나 그 사람들이 지혜롭냐면, 그 성찬식을 해야 되니까 포도 농장을 지하에 지을 수 없잖아요. 다 지하에 학교도 있고 지하에 예배당도 있고 지하에 집도 있고 막 이랬는데, 포도 농장을 땅에다 지을 수 없으니까 포도 농장을 위에다가 짓고 그 포도 농장 안에 지하 카타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서 따가지고 몰래 지하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기술도 그 다큐멘터리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산 거죠,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그 카타콤에 산 이유는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산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 믿음이 전부였으니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면서 거기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걸 교육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죠? 로마가 뒤집혔죠. 로마가 뒤집혔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땅땅땅. 그게 313년이었으니까 와, 엄청나죠. 예, 313년이었으니까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 뒤로 한 200년 가까이를 핍박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이 예배 중심으로 하나를 봤잖아요. 그냥 예배로 제가 설교를 한 게 아니고 이 본문이 그래요. 바로가 사탄의 하수인인데 바로가 사탄의 하수인인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서 예배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바로가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았거든요. 여호와가 누구냐. 그리고 나중에 파리제양, 네 번째 재앙이죠. 파리제양 이후에는 애굽에서 섬겨라.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그것도 바로의 진심이 아니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 때문에 그러면 너네들이 진짜 원하는 게 예배냐? 그럼 애굽에서 드려라. 모세가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마귀는 우리의 예배를 타협시켜요. 근데 신앙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8번째 메뚜기 재앙 때 메뚜기 재앙이 좀 심했잖아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재앙까지 당하고 나서 이제 바로가 약간 포기하는 듯한 얘기예요. 그걸 나가서 예배해라. 근데 나가서 예배해라 하면서 조건이 뭐였어요? 처자식들은 놔두고 가라. 갔다 예배 드리고 다시 와서 노예 생활 해라 이 말이잖아요. 또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우리 예배는 남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다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바로가 또 완강하게 마음에 완악해가지고 허락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9번째 흑암의 재앙. 모든 도시가 더듬어야 될 만큼 다 어두워지고 나니까 바로가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자연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도 태풍만 와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다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예배 드려라 하는 것 같은데 교묘하게 또 뭐라고 그러죠? 가축은 놔두고 가라 이러죠. 모세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오래 얘기합니다. 이 바로에게.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12장이 아니죠. 출애굽기 10장이죠.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24절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여호와께 제사 드려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거 배웠죠. 섬기다라는 단어가 희생을 드리다라는 뜻이니까 제사예요. 섬기다는 건 제사.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러니까 양과 소 가축만 놔두고 다 가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왜 왕도 달라고 했을까요? 부족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 것도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만큼 노동을 했으니까 이 말이겠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 제사 드려야 될지 아직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거 다 들고 가서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됐죠. 예, 완악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열 번째 재앙, 진짜 끔찍한 재앙이죠. 그래놓고 이 바로가 완강하니까 9번째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유월절이죠. 패스오버, 유월절. 이 제사의 아주 기본이 되는 이 핵심 희생 제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잡아서 이제 제가 그건 설교 때 얘기했겠죠. 이 날짜도 다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하신 말씀들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쓴나물을 먹으라고 그랬는지, 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랬는지, 왜 뼈는 보존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런 게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감사해야 될 그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라고. 왜냐면 우리는 늘 까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유월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죠. 피를 다 바르면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패스해요. 그래서 패스오버예요. 유월절이 패스오버인데, 그래서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내려와요. 이 장자가 다 죽습니다. 장자만 죽습니까? 첫 번째 새끼, 짐승의 새끼도 피 안 바른 집에서는 이건 착하고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악하고 나쁘고 우리 인간의 기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양의 피를 발랐냐 안 발랐냐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하게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왜냐면 여러분 이 12장에 보면 이 6월절 준비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예. 내일 죽음의 사자가 내일 지나가는데 오늘 양 잡아가지고 피 대충 바르고 음식 해먹고 이게 아니에요. 날짜도 다 지켜야 되고요. 예.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지켜야 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자세와 태도까지 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겠습니다. 예. 우리 가족들이 믿으니까 저도 뭐 교회 좀 다녀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왜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그냥 믿으면 되지. 이거 어떻게 다 해가지고 만약에 문설주에 피 안 발랐잖아요? 그럼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피를 다 바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고 피를 발랐으면 사는 거예요. 나중에 혼족이 있잖아요. 혼족. 그래서 한 200만 명 이상 추정입니다. 20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바로의 큰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탄의 하수인, 마귀의 하수인 바로는 또 마병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기가 이렇게 힘든 일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가 할 정도로. 근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제사를, 그 섬김을 받으려고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로, 구원의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 모든 기업들, 하나님 당신의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저는 천국은 예배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우리가 갈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주일날 교회 모여가지고 공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희생 예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제사 구약의 제사 앞에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희생 제사. 그럼 오늘도 희생 예배. 근데 뭐가 희생됐죠? 양이 희생됐죠. 내가 우리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장자 대신 희생 제물로 양이나 염소, 순양, 1년 된 순염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바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에 예수님은 그 어린 양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임방과 우리 문지방에 피를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 예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의 옷을 입는 표현으로, 그리고 우리를 양자로 생각하신다고 하죠. 양자. 예.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양이에요. 양. 이 양을 번제로 태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항상 있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공예배에도 이 예수님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를 들어서 체험했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애굽에 다 통곡이었죠. 왜냐하면 장자가 다 죽고 첫째 짐승들이 첫째는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 집은 멀쩡하거든. 그러면 다 어떤 마음이에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또 내가 부활할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또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재림 때에 예수님과 함께 승천할 수 있는 예수님과 연합한 그건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평생 규례로 남기고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이 유월절을 유월절. 왜 구약에 이 유월절을 평생 대대로 지키라고 했냐? 여러분 이때는 그림자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지금은 어린 양으로 염소로 제사를 드리지만 언젠가 오실 실체. 그래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너 왜 예배 안 드리냐?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냐? 사마리아인들은 그 상종도 하지 않는다 당신들이. 그러면서 예배는 저기 뭐 그리심 산에서 신의 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렇지 않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예배 이 본문을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4장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왜냐면은 이 참이 가짜와 반대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참이라는 단어가 참예배가 참된 예배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이 참 예배가 가짜의 반대.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정직하게 가짜가 아니니까 정직하게 막 온 정성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말하는 여기서 참은 그림자의 반대예요. 구약의 그림자의 반대인 참.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저는 참보다는 실체가 맞다고 봐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자기가 참이라는 거지. 참된 예배, 참 예배. 실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배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 주일날 공예배가 왜 중요하죠?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지역마다 모여서 주일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이 지상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이 공예배는 그냥 1시간짜리 우리 기독교 프로그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배가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출애굽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의 말대로. 그냥 너네 가난 그 광야에 가서 너네들끼리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와라. 그게 아니잖아요. 다 드려야 돼요. 다 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 완전 순종해서 예수님과 완전 연합해야 돼요. 말씀과 완전 연합해야 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한 달이 걸쳐서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아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돼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들, 축복들, 그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고개 숙여서 경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저는 이 성경에 전부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예배에 관한 내용들이잖아요. 예배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그 설교 원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6월절의 내용들을 좀 몇 가지를 이제 안내를 해드렸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편에 보면 감사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소원을 갚으래요. 우리 보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소원을 갚을 때 우리가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소원을 어떻게 갚아요? 소원은 뭐예요? 내가 내 약속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약속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할 수가 없어요. 시편 50편 8절에도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내 앞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항상 내 앞에 있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재물이 없는 예배는 거짓 예배가 아니에요. 양이 없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순양, 순염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제사의 방식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그건 제사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불가능해요.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의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능하고 그분과 연합했을 때 그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이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곧 서원이 믿음이잖아요. 서원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리라. 근데 그 믿음에는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유월절을 공부하고 지금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지금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뭘 우리가 눈치를 이렇게 채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념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제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기독교의 교리나 잘 들어보세요. 구원의 어떤 교리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구원의 길, 구원의 서정, 구원받는 거. 요즘 교회 한두 번 가본 사람 다 알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애굽기를 자세히 공부하고 있다 보면은 다 관념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관념이 뭐예요? 그 지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상상인 거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어떤 상담하시는 남자분이신데 직분은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좀 장로님 같아 느낌이. 제가 통화를 조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누군지 모르니까 듣는 거부터 시작을 하니까 본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꼈을 때 그래 제가 이제 본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계속 하시냐면 자기 가족들은 이렇고 자기가 살아온 날들은 이렇고 그리고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데 이런 게 힘들고 이런 게 어렵고 이런 게 시험 들고 다 환경, 상황, 어떤 자기 경험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상담을 하고 싶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대화 한 20-30분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야기를 끊고 그런데 저한테 상담하시는 목적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기 결국은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계속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으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다른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하수인인 바로가 얼마나 우리를 지금 예배를 못 드리도록 공격을 합니까? 거기에 다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분도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겠어.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장로님 수준이야. 근데 저하고 대화할 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가족들은 이렇고 우리 제가 살아온 삶은 이렇고 환경은 이렇고 그게 이해는 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고 충분히 이 도움을 드려야 되겠지만 근데 진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야. 자기를 축복해 준 하나님. 자기에게 복 주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지.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지난주였으니까 그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그거 책 추천해 줬거든요. 읽어보시라고. 딱 그 책이 생각나더라고. 지금 당신은 진짜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일에는 관심.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당신이 얘기한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공부하든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근데 이분에게는 다 불평거리, 불만족. 자기 환경, 상황, 교회, 목사님, 친인척들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이 길로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은데 아직 못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그렇잖아요. 자기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된대.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요. 자기를 복주신 하나님, 자기가 문제없이 살도록 한 하나님, 내 가족이 잘 되게 한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잖아요. 결국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기는 원하는 거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서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어요. 네. 왜요? 광야에 가서도 왜 예수님을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감사했지. 모세는 말씀을 받았고 그걸 경험하고 체험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게 뭐냐면 우리 특히 가스펠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영적인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관념,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런 착각,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고 우리의 삶이 막 정신없이 돌아가는 이 대도시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어떤 생각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약간 율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주일날도 지각해서 교회를 와.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를 들어서 11시가 예배다. 우리 교회는 10시 반인데 보통 11시가 예배다 이러는데 한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가기는 싫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믿음으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야. 감사함으로 교회를 가는 게 아니야. 그냥 대충 준비해서 와요. 근데 길이 막히니까 짜증이 나. 우리 교회 멀어. 또 주차가 문제 있어. 왜 주차도 제대로 안 돼 있어.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이제 막 설교 시작할 때쯤 들어와. 얼굴 보잖아요. 이미 짜증이 얼굴에 있는 거야. 그러면 와서 생각해봐요.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급하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말씀이 들리나요? 은혜가 되나요? 찬양이 되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럼 무슨 교회가 이유식 먹여주는 데도 아니고 최소한 감사로 예배를 드리려면 최소한 일주일 내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주일날 그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러 예배 드리러 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가야 돼요. 모든 일을 스탑하고 토요일 저녁부터 이번 주 설교 본문이 뭐지? 읽어도 보고 이번 주 목사님이 찬양 이런 거 올리셨네? 들어도 보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도 토요일날 저녁에도 일찍 자고 주일날 아침에도 깨끗하게 바른 마음으로 일어나서 예배를 일찍 와서 교회 내가 새가족이 있는지 섬길 게 없는지 또 내가 봉사할 건 없는지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게 예배라고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예배가 끝이 아니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또 출애굽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고기를 나눠 먹고 뭘 하고 그게 전부 하나님은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하는 어떤 장치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되게 무시하고 살죠. 왜? 요즘은 지식이 우상이니까 나 예수님 알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알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누굴까? 생각보다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래서 지난주 말씀, 왜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는가?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잖아요. 여러분 말씀도 한 번씩 다시 들어보시고, 또 그 본문도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우리가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로, 번제로,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감사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만약에 그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진짜 놀랍게 바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영이 바뀌니까 우리 정신도 바뀌고 우리 마음도 바뀌고 우리 삶도 바뀌어서 여러분 그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을 다 바꿔요. 근데 그 감사로 드리는 예배까지 가기가 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할 만큼 영적인 싸움이라고요. 엄청난 싸움이죠. 저는 저희 교회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치열하게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함께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이 부족하고 궁금한 것들 댓글에 또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여러분이 답변을 드리고, 또 사역이 필요하시다 싶으면 이메일로 사역을 이렇게 요청해 주시면 성실하게 사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할 곳을 찾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마음 담아서 우리 교회가 성장한 만큼, 우리 교회가 되게 많이 성장을 했는데 성장한 만큼 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도록 세상으로 성교적 교회로서의 사명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요 성경 공부는 항상 그 녹화해서 수요일 날 저녁 8시에 이렇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주일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곱씹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수요 성경 공부를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세요. 금요 기도회 때 만나요. 안녕.